보통 세상에서는 복 그러면 부귀영화를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부귀영화는 복의 하나의 결과물이지 진정한 복은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에서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면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사람을 동물로, 특별히 양으로 비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도 그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건가? 내가 틀린 건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부족함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 같은데 왜 나는 부족함이 많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는 23편 1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말씀이 틀린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데 그렇다면 뭐가 틀린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말씀이 꼭 맞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라, 주는 주의 목장의 양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물로 비유하면 뭐라고요?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사실 양은 눈이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사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눈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털을 깎는 양들은 시력이 아주 안 좋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잘 발견을 못합니다. 또한 발이 빠르질 못해가지고 하다못해 코끼리만큼만 되더라도, 여러분 코끼리가 천천히 달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요, 코끼리가 빨리 달리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답니다. 코끼리만큼만이라도 빠르면 다행일 텐데 양은 발도 빠르질 않습니다. 강한 이빨이라도 있어서 그냥 막 물어뜯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겨우 풀이나 좀 뜯어먹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코뿔소나 멧돼지처럼 강한 뿔이라도 있어서 막 들이받으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코끼리처럼 또한 힘센 동물들처럼 강한 힘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사실 양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라도 잘 임기응변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의 인생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여러분 80이 되면 어려운 일 없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80년을 살아도, 아니 인생을 1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에 어려워요. 나그네와 같은 그 일들이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양과 같아서 잘 도망칠 빠른 발도 없고
맞서 싸울 힘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양은 눈이 좋지 못해서 맹수가 가까이 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옆에 있으면 눈 안 좋은 것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빠른 발이 없어도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굳이 발이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강한 이빨이 없어도, 또한 강한 힘이 없어도, 강한 뿔이 없어도 누구만 옆에 있으면요, 목자만 옆에 있으면 눈이 안 좋은 것도, 발이 빠르지 않은 것도, 힘이 약한 것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수없이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아요? 이리들 가운데서, 사나운 맹수들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조금만 생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양처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임기응변을 잘 못해도 50년을 살았어도 100년을 살았어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세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게 많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라고 자랑하고 그걸로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비춰보자면 내가 조금 더 달리기 잘하는 양이다, 내가 조금 더 이빨이 세다, 내가 조금 더 뿔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그런 양과 같습니다. 그래 봤자 뭡니까? 양입니다. 그래 봤자 양입니다. 우리가 똑똑해 봤자 인간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 봤자 인간입니다. 달리기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봤자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100m를 9초 초반대에 달리는 그 정도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막 3초에 달리고 4초에 달리고 그렇게 달리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양과 함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러기에 그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상하면에 가면 상하농원이 있죠. 상하농원이 있습니다. 상하농원에 가보면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울타리를 막 벗어나서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상하농원에 가보면 양들이 누워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왜요? 막 사람이 잡아다가 막 잡아먹고 그러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의 양들은 두렵고 무서우면 잘 눕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맹수가 언제 와서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도망도 못 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잘 눕질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양이 눕기도 하고 잠도 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요, 목자가 옆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양들은 눕습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양은 그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유대 땅의 양치기들은 밤에 잠을 잘 때에 양 무리 가운데서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는 곳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울타리 문 입구에서 양치기들이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지키고자 그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그 곁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그 양들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잠을 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6규빗 한 뼘이 되는,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전장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숨을 건지고자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고,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고, 장인인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며 동굴 생활을 하고 이방 나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또한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 여러 일들이 있다든지 또 우리의 인생길 다가오는 일들이 있으면 사실 두렵고 초조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자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하면 우리는 그 주님 곁에서 눕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고향교회를 방문한 이들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 생활, 광주 생활, 타지 생활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공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타지 생활이나 다른 곳 삶이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대는 갈수록 변화되고 있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가지만 알아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천자문만 떼도 그래도 글자도 알고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책 몇 권만 읽어도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요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 내일 일은 어떻게 하나 불안과 초조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지저스 퍼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심한 고통 가운데 암을 겪고 있었고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암을 겪으면서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빠와 엄마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면서 영어로 그 부분을 읽어주면서 이 손가락 5개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힘들 때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 하나, 둘, 셋, 넷, 5을 하듯이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물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고통이 다가오고 그럴 때에 한 번은 그 엄마가 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반지를 하나 이 아이에게 이 4번째 손가락에 끼워줬대요. 그러면서 이 반지처럼, 반지가 네 손에 끼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꼭 함께하고 계신다. 반지가 손에 끼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꼭 함께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힘들 때는 그 손가락을 붙잡고 반지를 붙잡고라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반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밤에도 그 고통이 아주 심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가보았더니 아이가 너무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제는 너무 아파하더니 그래도 오늘은 너무 편하게 잠을 잔다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사실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그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이 왼손을 딱 그 4번째 손가락 반지를 꼭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잘 이겨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덩치도 크고 능력도 많고 또한 많은 영향력도 나타낸다고 세상 가운데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는 동물로 비유하자면 양입니다. 그래봤자 양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또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데 가자고 그러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집사님, 목사님,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어디를 가요? 물어보죠. 어디 가자고 그럽니까? 근데 아주 힘든데 어려운 데 가자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하고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그러기에 내 잔이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홍해를 만나더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홍해를 만나고 그 뒤편에 적군들이 쫓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과만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우주는 얼만큼 큰가라고 봤더니 제 표현으로 보자면요, 제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통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별을 항성이라고 말합니다. 항성,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하에는 빛을 발하는 항성이 약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4천 개가 아니고요, 4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태양 같은 빛을 발하는 항성이 우리 은하에만 4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4천억 개가 있는 그 은하가 물론 더 모이면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이렇게 막 구분이 돼 있는데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기술로 보자면, 우주의 크기를,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여러분 뭘까요?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랍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간다고 말합니다. 1초 똑딱 그러면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하는데, 그 30만 킬로미터의 빛으로 930억 년을 가면, 지금 현재 기술로 과학으로 측정하기를 930억 년을 가면 아마 그 정도 가면 우주의 끝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이 발달되면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말하니까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은하 혹은 지구, 그리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 은하가 약 2조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만 봐도, 지구 안에서 우리 고창, 지구 안에서 우리 공음면 그러면은 먼지 같은데, 근데 그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 같은 항성이 4천억 개가 모여 있으면 대략 한 은하 정도가 되고, 근데 그 은하가 2조 개 정도 모여지면 대략 우리 우주를 지금 현재로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도저히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 있을까?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론 빅뱅 이론이나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들도 증명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온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냥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영생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땅을 많이 차지해서 수백만 평, 수천만 평 차지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요. 또한 그것도 온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과 평안히 누울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또한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